산상수훈, 산상설교. 지난주부터 다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제 욕심은 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쏟아내서 어려워하는 분이 없을까 조금 염려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했던 것을 요약해서 또 반복하고 하면서 갈 거예요. 한번 듣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이제 재교육 차원에서 보충 설명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합니다. 이제 산상 설교를 하면서 제가 5장 17절부터 시작을 했죠. 5장 17절부터 20절을 지난주에 했는데 원래는 하면 1절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8개를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성도들의 특성 이렇게 불러요. 성도들의 특성이 이렇다. 근데 모든 설교집이나 제가 이 산상 설교에 대한 논문집과 책들을 지금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 30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쭉 살펴봐도 아무도 이제 이 성도들의 특성이 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더러 이제 답을 달고 있는 분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린 답이에요. 뭐 크게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짜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다는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앞에부터 해야 되지만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특성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21절부터 48절까지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죠. 사실은 이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과 21절에서 48절의 내용, 지난주에 보았던 17절과 20절 이것을 두고 양쪽에 있는 이 내용을 바꾸어 놔야 원래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런 걸 도치법이라 그러죠. 도치법. 서로 교차 대꾸법으로 이루어진 본문이다 이러는데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내용을 뒤로 넣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나는 이 계명을 앞으로 넣어야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신 건데 지난주에 성취된 율법 또는 계명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또 육신의 욕망들이 살아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원수를 미워하기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그 결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이 내용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놔야 원래 순서가 맞는데, 그런데 바꾸어 놓은 거죠. 원래 순서는 바꾸어 놔야 되는데 그게 원래 순서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마태가 기록하면서 바꾸어 놨겠죠. 이렇게 도치법을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교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꾸어 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바꾸어 놓을 때에 효과가 있어요. 그 바꾸어 놓을 때에 강조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은 성도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다는,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런 것이야 하는 성도의 특성을 먼저 설명해 놓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과 21절에서 48절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순서가 서로 뒤집어져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꾸어 놓은 거죠. 마태가 기록하면서 바꾸어 놓았어요. 이게 이제 도치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 중간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요 내용은 정말 이 산상설교에서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뒤에는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은 이제 원래에 있어야 할 순서대로 설교를 하면서 팔복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팔복 지금 산상 설교를 많이 읽고 계시죠? 꼭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일주일에 최소한 7번은 읽잖아요. 그러니 이제 많이 읽어야 제가 설교를 해도 몇 절에서 몇 절 이러면 안 봐도 머릿속에서 하고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게 그게 뭔 소리인지 어디에 나온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면 설교가 훨씬 이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산상 설교를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읽고 오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드립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리바이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 그런데 이 완전케 하려 한다는 단어 플레로 하는 헬라어를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1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말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래요.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이루려 하는 단어가 역시 플레로 하는 단어예요. 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 피난 간 사건을 두고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11장 1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불러내는 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루려 하는 단어도 역시 플레로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헤롯이 주변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거기는 이루어졌다. 이래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이 죽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사렛에 가서 사는데 거기도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루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 가 사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기에 이루려 하는 게 플레로 하는 거예요. 2장의 세 개도 다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단어들을 플레로라는 단어로 다 똑같이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쓰면서 오늘 이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플레로 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이루려고 하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도 이루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이루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왔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에 완성이라는 표현도 역시 플레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는 이제 성취하다, 이룬다, 완전하다, 채우다 뭐 여러 가지 뜻은 있어요. 근데 이룬다, 성취한다 이게 동사로 쓰이는 게 플레로인데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명사로 사용했어요. 성취함, 완전함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건 동사로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이루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플레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러 온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5장 18절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절이 하나, 종속절이 두 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또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원래 번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제 맞는 말인데 그 율법의 예언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는 거고 예언과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예언과 율법도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절기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제사장의 옷도 그렇고 다 이런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물로도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도 다 이제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예언들을 성취하고 율법을 성취하는데 제사제도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성취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절기나 성막의 여러 가지 예언적 기능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계명,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다, 성취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취라는 의미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성취되기 전, 완성되기 전의 율법, 신약의 율법은 성취된 율법. 이것을 이제 계명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엔톨레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룬 성취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을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예요? 이 계명을 내가 너희들한테 들려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계명을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차원에서 들려주던 십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해서 새롭게 해석 적용해서 들려주면서 이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성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레로 한 거죠. 플레로 율법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완전한 율법의 의미를 다 드러내주면 아직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직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못 지켜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구약에는 성령을 안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걸 지키라고 준다? 감당 자체가 안 되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 적용해 주시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으면 이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 육신의 욕망이 살아나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전혀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인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던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이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너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들이라 이래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늘 하는 말이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쓰는데 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죠. 첫사랑을 회복한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미를 완전하게 밝혀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될 겁니다.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이렇게 6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6 반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옛 사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오듯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들의 예언, 율법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역할을 끝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하시는 분이고 성취하고 성취해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제 갈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옛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거죠. 이 6가지 계명은요, 10계명에 2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4개는 10계명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미시나 미드라시 뭐 이런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통을 만든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들한테 해석 적용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율법에서 나온 거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만 10계명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2개, 나머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관습들 4개를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10계명도 10가지 다 있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 6가지만 달랑 가르쳐주면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석해줘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말들이 다 따지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거리낌을 주면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시대가 우리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해석 적용해 주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 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은 완전한 해석이고 더 깊은 해석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노하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
화 한 번도 안 내고 사셨습니까? 화 안 내고 사는 사람도 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화 안 내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화를 많이 내요. 사람들 앞에서 화를 안 내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화를 한 번씩 낸 적이 있어요. 그 화를 이제 낸다는 것은 때로는 내야 할 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화를 내면,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 자체를 살인죄와 동일하게 지금 보고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살인죄로 심판받는 것과 똑같이 지금 표현하는 거죠.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랬잖아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 이 심판이라는 게 살인자가 심판받는 거하고 똑같은 심판, 그 의미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들었지만 나는 말하는데 화내도 똑같은 심판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심판, 이 똑같은 말을 쓰지는 않아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했지 아니야. 화만 내도 똑같은 심판을 받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살인해서 심판받으면 뭐를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기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나 화 몇 번 냈지? 한 번밖에 안 냈는데 괜찮겠지? 아니에요. 한 번만 내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빈틈이 없어요. 너무 완전하신 거죠. 자, 살인해도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간다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말이 이렇게 되지. 공회에 잡혀가는 건 심판받기 위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것도 심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심판받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라가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인데, 여러분 이건 아주 흔하게 하던 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흔하게 그냥 친구한테나 뭐 이렇게 하는 욕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흔한 그냥 욕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을 갖다가 농담 삼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욕을 딱 하다가 아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말투가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말투가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은 욕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경상도 사람들도 친한 그 친구한테 그 욕을 친근한 표정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경상도 사람하고 경기도 사람하고 마찰이 생긴 걸 봤는데, 경상도 친구는 그냥 뭐 경상도에서 친근한 표시로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SNS를 통해서 그냥 뭐라고 했더라, 이 문디야 뭐 이렇게 했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경기도 사람은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뭐 문디야 뭐 나한테 그렇게 감정이 많아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게 아니다, 경상도는 그거 친한 표정이고 그냥 친근하게 하는 말이다, 내가 잘못했다 막 엄청나게 사과를 했어요.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해요.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해놓고 지금 변명하지 말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정말
몇 날 며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겨우 진정되는 걸 봤어요. 경상도 말투나 전라도 말투나 말하자면 그냥 친하게 하는 말투인데 욕이 되는 그런 거 한다고 막 그렇게 허물 안 잡잖아요. 이게 이 라카라 하는 것도 그 정도로 그냥 흔한 욕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심판받기 위해서 살인자들하고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욕한다, 화낸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 불에 들어간 건 뭐예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나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하는 거나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나 다 같은 말을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걸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놈, 라카 전부 다 그냥 뭐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흔하게 쓰는 그런 욕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욕이 왜 나오느냐? 왜 화를 내고 왜 욕을 하느냐? 미움이라는 것, 미움이라는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미움이 분노가 되고 욕이 되고 살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살인죄와 미움이나 분노나 욕이나 동일하게 살인죄로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니면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다 행해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형제가 있어. 멀리 있는데 언제 거기 가서 화해하고 오겠어요. 그럼 절기 다 끝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놓고 아무리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형제에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고 계명을 주신 원래의 뜻이죠. 미움이 살인죄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명백하게 미움이 살인죄고 살인죄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요한이 미움이 살인죄라고 명백하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는 급히 사과하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율법적인 차원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된 율법으로서의 계명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화도 내지 않고 욕도 한번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살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는 아니에요. 내가 이건 지킬 수 없어. 누구든지 지킬 수 없어.
어차피 못 지킬 것 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방향이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의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는 못 지키는 거야 하고 아예 포기하고 딴 길로 가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천국 윤리다 그러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방향이 다른 거죠. 전혀 아예 포기하고 가는 사람과 지키려고 가는 사람과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매달리게 돼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매달리고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사모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들이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매달리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미워하고 화내고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나 다름이 없죠.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들을 다 없애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이게 이제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걸어가야 할 방향이고, 그 방향을 걸어가다가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 또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그래 갑니다. 살다가 보면 또 어떤 이유로든지 은혜가 식어지고 또 육신의 욕망이 또 살아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져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사랑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각오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옛날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